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 세계 모든 개신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3년 전 10월 31일,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마틴 루터는 12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이 내용은 교회는 변해야 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503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천주교 성당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 개신교 성도들에게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503년 전의 이 역사는 정말 매우 소중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강의의 내용처럼 조금 힘들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런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세 100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지고 왜곡되어졌는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 이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또는 체코의 후스 같은 성각자,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었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와 쯔빙글린,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 신학사상을 이어받은 신앙의 후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보통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는데 때마침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전 유럽의 대중에게 이 95개조 이 반박문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한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에 사소하게 일어났던 일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인쇄기라는 것을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가들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정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재미있다고나 할까요?
좀 의외의 단어 선택이 있는데 한국에서만 종교개혁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는 종교는 앞에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reformation 아니면 reformada 스페니쉬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이 개혁가들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틴 루터가 게시한 95개조, 95개 반박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관습과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고 이것을 다시 5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스페니쉬로 cinco solas라고 하는데 이 5가지 핵심의 내용은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5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붙였지만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이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이것이 필요했나?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을 주장해야만 됐었는가? 당시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위에 교회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위에 교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판단이 교회 조직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모든 판결이 다 거기서 나는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도 그 교회의 권력에 의해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또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성직을요, 돈으로 사고 팔고, 왜요?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성직의 매매도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마틴 루터는 주장하는 겁니다. 깃발을 든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루터를 출교시키고 제국에서 추방시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주들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년 가까이 이 마틴 루터를 보호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마틴 루터를 군주들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의 위협으로부터 이 군주들이 보호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1년 동안 벌어졌을까요? 이곳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그동안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최초로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때? 로마 교회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독일 군주들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보호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 1년간 마틴 루터는 성경 번역을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교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기가 주장했던 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자,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주장만,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1년 동안의 살해의 위협 가운데 이들의 보호감 속에서 독일어로 평민들을 위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그동안은 전적으로 이 로마 교회 그 권위자들, 신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비로소 백정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따돌림 받는 직종입니다. 대장장이나 이 하류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의 성경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함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는요, 기도만 해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합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납니다. 아니죠.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먹을 것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내 행위가 합당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 이 마틴 루터는 이 기간 동안에 먼저 신약을 6개월 동안에 먼저 번역을 하고요, 그 후에 구약을 완성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동안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그룹에게만 누렸던 그 혜택을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번역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유물처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우리는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단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때가 되든 내가 때를 얻지 못하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여기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도 다 포함됩니다. 왜 오직 믿음인 것을 주장하냐 하면,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가? 하바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공로주의.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로주의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당시 이때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교황과 사제들은 면죄부를 살 경우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는 단순한 면죄부 판매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중세교회의 오류 중에 하나님 연옥설에 근거를 둡니다. 연옥은 죽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죄를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연옥은 형벌과 정화의 장소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면죄부는 성도들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무기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아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게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구입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혹적인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 면죄부를 판다는 이것이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살려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이 면죄부를 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나의 삶, 과거의 삶 다 이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의 친척, 나의 일가,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까지도요. 연옥에 있는 그 사람 이 면죄부 이것을 사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는 연옥뿐 아니라 과거의 죄,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웃을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진실로 이 교황청에서 로마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죄뿐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저 로마 교회,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엄청난 수익 산업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이 기발한 발상, 정말 기발한 발상입니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재정이 절실했던 교황에게 면죄부 사업은 그야말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이다. 면죄부가 그걸 사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과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이것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에 붙여놓았던 겁니다. 또 이것이 당시 인쇄의 이 기술이 마침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기를 통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되죠. 비로소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것이 면죄부 판다는 것은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유럽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인간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95조 항에 들어있는 오직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니, 어떻게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요즘 이 교황청에서 하는 일, 또 지금의 교황이 며칠 전에 동성애 길이의 법적인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천주교에서 교황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천주교인들도요, 이 침묵은 곧 부정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교황의 입으로 합법화 시켰습니다. 동성 간의 부부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자기의 성경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교황에. 정말 더 한심한 거는, 물론 이 안에도 지금 천주교에서도 캐톨릭 안에서도 많은 이 교황이 이와 같은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교황의 그 해석이 맞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전통이 그랬거든요. 교황은 항상 모든 거에 가장 최상의 판단 기준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에게서 또 하나 혁혁한 이 복음 안에서의 공로가 있다면, 이분을 통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당신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은 오직 신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레위인이 있었죠. 레위인을 통해서만. 그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에 대제사장만. 이것이 로마 교회에 와서는 오직 교황 아니면 신부들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갖고 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로마 교회가 교황이 이 주장을 듣고 그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죽이고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이 로마 이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그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군주들이 맞거든요. 저 이야기가. 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자기네 성에서. 이 기간 동안에 마틴 루터는 비로소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저 로마 교회 그 사람들만 전유물로 읽고 그들만 해석이 온전한 진리라고 모든 교회에 전해주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직접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혁혁한 공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갈보리 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성전에는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것이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사장뿐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직 교황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는 이것을 해석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로마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만이 갖고 자기네들의 면죄부 팔아먹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만 성경을 이용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것을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비로소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한테 우리 대화하자. 몇 월 몇 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마틴 루터를 정말 사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또 함께 동료 개혁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저
저 사람들이 만나서 논쟁하자는 것은, 토의하자는 것은, 그거는 당신을 잡기 위한, 그거는 함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작사한 우리가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며 그 회의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가, 새 찬송가 384, 우리 찬송, 교회 찬송 384장이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새 찬송가에 아마 385장일 것 같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이거를 부르고 그 회의장에 갔다는 거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오늘 이 시간 찬송가 한번 다 펴십시오. 교회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 이 찬송을 부르며 이제 회의 장소에 갔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 두나미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능력입니다. 폭발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이나믹합니다. 태양빛이 눈을 녹이듯이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복음이. 아무쪼록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개혁주의의 의미와 또 개혁자들의 그러한 공로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줄만한 물가 성도님들,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거룩한 신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